안녕하세요. 요셉 청년부와 함께하는 3040 예배를 위한 느헤미야 묵상 뉴팅의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나의 잠자는 신앙을 깨우고 내년에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파카를 입었죠. 너무 추워요. 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이 영상을 소그룹에게 공유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또 영상을 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마음이 무너지는 소식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오늘 묵상할 본문은요, 어디냐면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구절이 조금 기니까 5절에서 8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며 말이 없기로. 어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유혹, 그러니까 대적자들의 공격을 소개했다면 오늘은 내부의 적, 즉 형제들의 이기적인 행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에 방해를 하는 자들이 1절에 그 형제 유다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들은 누구냐면 7절에 귀인과 민장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고는 하지만 그 여정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마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성벽 재건을 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때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성벽 공사를 위해서 집을 나갔는데 그래서 농사 일손이 아주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상상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거기다가 세금까지도 가중이 되어서 밭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생계가 힘들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느헤미야가 노한 이유는 형제된 자들, 그러니까 귀족과 민장들 때문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봉독했듯이 7절에서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8절에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서는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지 말라고 했고 이전 종이 된 형제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는데 또 동족을 팔려고 하니 이는 한마디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자신들만 생각하며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고 했었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형제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수익 창출의 대상, 경제적인 판단,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형제 사랑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아마도 우리는 이런 귀족과 민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분노하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속으로 욕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문제 앞에서 내 생계를 걸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동족을 배신하고 그 동족들을 유익의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영락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를 이용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도 취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나는 나쁘지 않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믿는다고 하지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이 달라서 감정이 요동쳐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떤 꿍꿍이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거나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때때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그 형제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어떠한 이득만 취하지 않았을 뿐이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당연히 형제 사랑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는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자. 경외함으로 형제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 자체가 경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서 형제 사랑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고 피해를 주지 않으니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형제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이랑 아니면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떤 관심 없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거기입니다. 단지 한쪽은 명백해 보이는 죄일 뿐이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게 짓는 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요, 이 경외함이 빠지면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저마다의 생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 공동체는요, 갈등 속에서 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원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른 생각, 다른 얼굴,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졌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그 자체, 경외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년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기대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자체를 신앙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내년 계획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경건하게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대적자들의 공격과 내부의 적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년도에 내게 보내신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믿고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중보하기를 원하고요. 나의 형제를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나의 손과 발이 그들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서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요셉 청년부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